안녕하세요. 주권선교사 방송입니다. 기독교가 궁금한가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와 교회의 분류, 그리고 교회의 구조, 그리고 교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거의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불러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면 교회 건물을 생각하는데 엄밀히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나 교회당이라는 그 말이 맞을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또 그런 단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일을 하는데요. 그 국회의사당 그 자체가 국회가 아닌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런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개신교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의 분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이고 이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교를 기독교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그 교회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교라 또는 카톨릭이라고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말을 하고요. 종교개혁에 참여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든 사람들을 개신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독교라고 할 때는 개신교를 지칭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나 기독교라고 말을 할 때는 구교인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 포함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교와 신교는 같은 기독교라고는 할 수 있지만 교회 형태나 신앙 등이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들이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 여러 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각각의 교회 역사를 따라서 또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나뉘어졌고 또 같은 장로교나 침례교 안에서도 분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에 아주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더 올바른 신학적 입장을 주장하면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파들은 각자 독립적인 교회로 존재하고 서로 간섭하거나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 이름을 가졌으나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과 사이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나 침례교 무슨 교회라는 그런 간판이 붙어 있지만 이들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기독교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의 구조 또는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는 많이 분화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또 다양한 구조의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속한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장로교회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체로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가 모여서 회의하는 당회가 있고 집사까지 같이 하는 재직회가 있고 전교인, 세례받은 전교인이 모여서 회의하는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크기나 중요도에 따라서 그 회의들에서 교회의 모든 사항들을 의논하고 의결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회는 아주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가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헌금도 목사가 다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잘 알고 설교를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목사 역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공동체의 한 일원일 뿐인 것입니다. 다음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예배와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교회 단위로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례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입문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식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교회에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이 교육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설교나 성경 공부, 전도 등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가 같이 모여서 교제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이듯이 성도들이 같이 모이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어려운 것들을 살펴보고 서로의 형편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돌봄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런 공동체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것,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싸움의 전진기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반대편에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이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과 사탄 간에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진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새로 믿는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하고 또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명과 은사를 따라서 전선에 배치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해지고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소그룹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습니다. 학생들 모임도 있고요. 또 지역을 따라서 구역 모임 또는 셀 모임 또는 목장 등의 소그룹 모임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이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여야만 합니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또 신앙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교회는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쉽게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불꽃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큰 불을 이루게 될 때 그 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더 크게 불을 밝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 받은 소명을 온전히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